오늘 말씀 제목이요, 사랑의 여러분, 부활로 이것을 비웃다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부활로 무엇을 비웃습니까? 부활이 있으면 사단도 무능해져요. 죽음을 비웃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져서 완전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들 위에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버려요. 네. 부활해버리는 거죠. 살아납니다. 죽었는데 살아나면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개인에게도 기적이지만 세상을 넘어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12민족 전체가 굴복해버리죠. 여러분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죠. 세상 풍파로 완전히 죽어지고, 특별히 과거의 문제가 오늘 현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다시 일어남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거, 양심이라고 하는 거 왜 꺼리껴요, 여러분? 근데 꺼리끼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 과거를 돌아보면서 영으로 충만해져 갖고 꺼리껴지는 것들 때문에, 양심에 꺼리껴지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지 뭐.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그렇다 그러면 전 세계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면, 전 세계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면 대한민국만이라도, 아니면 한국교회만이라도, 한국교회는 이게 되어야 되겠죠. 사실은 참 이런 설교를 한다는 것이 가슴 아픈 거예요. 한국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은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사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그것을 신는 여러분이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알곡을 여러분들이 땅에 심어야지만 이것이 첫째 죽어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지고,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알곡이 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새싹으로 올라오고, 그것이 100배, 60배, 30배, 자녀들은 1000배, 만배로 결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했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이런 거죠. 우리 아이가 변하였어요, 뭐 이런 얘기. 그런 기대감들을 전혀 갖지 못했는데 어떤 영적인 리더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성령 대망연을 한다는 거. 대망이 뭐예요? 큰 소망 말고 대망이요, 대망.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단의 부흥의 주특기가 대망입니다. 큰 마음을 품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큰 마음. 일본에도 보면 대망이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그 책은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0몇 권인가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정주영 회장님도 가시기 전에 모든 직원들은 평생에 10번 이상 읽으라 그랬어요. 삼국지 읽고, 성경 읽고, 그거 읽어라 이랬어요. 왜냐? 마음속에 큰 소망이 생겨요. 큰 소망이 생겨요. 그런 책들이 언제 쓰여졌느냐? 민족의 좌절과 아픔 속에 있을 때,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미리 가서 보고 했으니까 가져와서 읽으라 그랬다. 밤새도록 읽고 큰 소망을 품고 그러고 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한데,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거룩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순종하라 그러면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속성은 동일해요, 여러분.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룩과 순종은 같은 선상에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그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시작된 여러분들의 발버둥이 2% 겨자씨만한 그 노력이 거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니까. 어제 술 잔뜩 먹고 집에 와서 밤새도록 주사 부리던 남편이 오늘 교회 나온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척 하는 거죠. 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욕먹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아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십자가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밥 먹은 것까지라도, 그래서 집안에 어떤 일이 있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는요, 예수 피 안에서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이루어짐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어두운 생각들, 거룩지 못한 생각들이 올라오면,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발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퇴보할 때 하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현상하고 뭐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올라와요.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꾸 올라와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에너지들이 올라와 버려요. 이럴 때 넘어지지 말자다. 어둠이 떠나가고 있는 신호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하루 3끼를 먹으면 육체의 정욕 같은 것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말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잘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좀 더 앞으로 나아가고 좀 더 거룩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정적 에너지, 생각의 부정 이런 거 자꾸 올라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사명 에너지로 바뀌게 해달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사명 에너지로 바뀔 자다.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여러분이 그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철저하게 I'm nothing,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살아계신 주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걸 한 3분 정도라도, 아니 1분 정도라도 그렇게 여러분들의 속에다가 계속해서 마음에 뿌려보세요. 예수 피로 명한 내 생각이 잠잠해질 자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지어다. 자꾸 이걸 심으세요. 그렇게 되면 생각이 이렇게 조금, 마음이라는 거지, 컴퓨터가 완전 엉망이었다가 컴퓨터 수리하는 곳에 가면 다시 리셋 시켜주죠.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이 세상 앞에, 여러분 이러죠. 어쩔 수 없잖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 속에서 늘 좋은 것으로 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훈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부모 세대로부터 또 대한민국 환경 문화 속으로부터 부정적인 것이 자꾸 리셋되어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것이 자꾸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걸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이걸 리셋시키는 방법은 창조주 하나님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자꾸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맡깁니다 이래도 괜찮아요. 나는 모른다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기도가 나오지. 그전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 내 남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더 올라와요. 왜냐? 여러분들의 배에서는 생수가 지금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것들이 정욕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이걸 쓴뿌리,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 자꾸 괴롭혀버려요. 사랑하는 사람들 자꾸 괴롭혀버려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리셋되어 있는 상태로, 어떤 상태로? 리셋되어 있는 상태로. 이상하게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후배를 병문안 갔어요. 이 녀석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은데
참 특이한 재능들이 많은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눈으로 보면 종교 5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녀석이에요. 이 녀석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같은 집에서 하숙을 한 적이 있는. 그래서 가니까 위를 여기를 절제 수술을 했어요.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형님하고 있을 때는 아니었는데 하숙집을 옮기고 형들하고 매일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강원도 주문진에서 알아주는 고주망태예요. 너 아버지가 술 마시는 것이 지긋지긋해갖고 강릉에 유학 왔고 근데 습성이라는 게요. 아버지가 술 마시는 그 나쁜 습관을 보면서 자기가 마음이 리셋되어 있었다. 그게 자꾸 올라오니까 미혹을 못 이기고 IQ가 천재에 가까운 아이인데 그렇게 그 병원에 누워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 심는 반복 재생 훈련을 계속해서 연단 가운데 반복 재생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어져 봐서 아는 점, 지금 깨어지고 새로운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 옛것이 완전 싫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먼저 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도 받도 무엇도 받도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해요. 그 마음이 더 크게 업그레이드되고 리셋되게 계속해서 격려해줘요. 아이들이 엄마의 스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영향력이 있을 때 여러분은 더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시 리와인드 되거나 리셋 되어가지고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명하고 아이들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영을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딱 오픈시킨 다음에 내 아이의 영이 더 큽니까? 네? 나의 영이 더 큽니까? 여러분들 자신 있어요? 교회에 다녀서 아는 지식으로? 아니요. 귀로만 듣는 하나님 가지고는 기도 응답과 기적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려요. 이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들은 다시 리셋되지 않으면, 양심이 리셋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 것들이 다가와서 괴롭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엇으로? 네? 하나님의 강력으로.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12장 11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여러분들 합동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피, 보혈과 우리가 보는 증거하는 말씀과, 그러니까 복음 전도는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살아나는 길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죽기까지 충성. 충성은 여러분이 충성하고 싶다 그래도 잘 안 돼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죠. 왜 충성이 안 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들으면 그만큼 큰 평안이 없을 텐데, 달란트 잘못 사용했다고 땅에 묻어놨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소리 듣고 여러분 그러죠. 주신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주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 생명 바쳐 너를 샀다. 내 생명 바쳐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부활 승천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와 함께하니 그 속에 내 능력이 보혈로 역사한다. 그 달란트를 너에게 맞춰서 정확하게 주었는데, 가장 보배롭게 주었는데 성령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느냐.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남 탓하지 않아요. 이제 내 탓하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 내 마음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안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돌아와서 17절로 보면 17절로 보면 여러분들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신앙생활 했는데 천사들이 와서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너무 놀라 자빠지는 거죠.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 던지는 말씀이 아닐까요, 여러분? 네? 말씀이 아닐까요? 믿음도 헛것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럼 걱정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는 동일한 얘기예요. 그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생각만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려야 되는 그 1분을 투자 못하고 하루 종일 무너지는 인생입니다. 네? 그러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만이 아니라 나 혼자 살려고 해도 안 돼요. 나라 없어지고 민족 없어지면 우리 설 자리도 없어요. 한국교회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야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지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자, 이 같은 건 금지할 법이 없죠. 예, 여러분보다 시공간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절대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걸 거부합니까? 그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그래 후회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그 신호탄을 가지고 왔어요. 천국은 침노당하니 침노하라 그랬어요. 부르짖으세요. 응답하시면 내게 크고 비밀한 일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크고 비밀한 일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능력이든 어떤 능력, 살아나는 능력,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때 살아계신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었고 부활로 나를 의롭다 하였으니 여러분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고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때 여러분들은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충성심이 나와 죽기까지 충성심이 나와 이 3대 무기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단의 머리를 잘라버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이왕이면 주여 센 놈으로 붙여주세요. 예, 여러분이 이겨주면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저 믿고 평강에 힘쓰세요.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이 말에 책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강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검을 높이 쳐들고 말씀의 검을 높이 쳐들고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신앙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었던 그런 인생들이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확 펴지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20대 우리 때 이제 인도의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책 한 권 안 읽으면 대학생이 아니라고 할 정도였는데 이 사람의 책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논해놓은 것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감동을 주고 일부분은 맞아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란 사형 온도를 받은 제수가 사형 온도를 받은 제수가 감방에서 밖을 내다보면서 감방 안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녀요. 한 사람 두 사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사람 인생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했어요. 감방 안에 있는 제수가 밖을 내려다보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 같다. 좀 뭐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 단면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같죠. 우리가 이 세상을 큰 감옥으로 비유하면 한 사람 두 사람이 내 이웃이 죽음이라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처형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인생들이 정말 이렇게 멸망받도록 지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인생을 열심히 살던 막 살던 나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은 것은 다 가짜임을 알게 되는 순간에 마음의 공허와 허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지금이라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인격이 하나 되어 갈 때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내 마음에는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푸어 데빌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되면 누구 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푸어 데빌이 누군지 모르죠? 가난의 영이에요. 가난의 영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늘 가난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비굴하고 초한 생각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양이 비천한 자도 되고, 가진 자도, 이거는 비굴하고 초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때로는 이방인처럼 살기도 하고, 헬라인처럼 살기도 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살기도 하고, 철저하게 낮아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상당히 권위있게 높아져서 부자들아 순종할지어다. 너희 가진 재물이 너희를 구원하는, 지옥에 갈 백성들아 재물을 내려놓고 순종할지어다. 권위있게 막 예수가 주신 영생이 종이 조각보다 못하냐? 강력하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권위가 생기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야 순종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영권이 심어져 있고, 인권이 심어져 있고, 물권이 심어져 있고, 그러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간구한다가 되어서. 요한삼서 1장 2절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간구한다예요. 내가 간구하노라요, 여러분. 이것이 한금률이에요, 여러분. 한금률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은 복 달라 은혜 달라 하지 않는 거예요. 헤아림으로 여러분의 헤아림으로 여러분이 헤아림 받고, 비판하기 때문에 비판받는 거고, 정죄하기 때문에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누군가를 비판하고 뒷담화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막 땅을 치고 막 하나님께 매달려요. 오늘도 알곡으로 심지 못합니다. 왜 이 마음이 올라옵니까? 쓴뿌리가 올라옵니까? 예수피라 명하노니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이 정죄하는 마음들이 떠나가고, 이 부정의 입술들이 떠나가고, 그럴쩌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 보고 교회 신앙생활 성경 보고 암송하고 학교 공부도 좀 열심히 해, 이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간단하게 1분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리셋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못하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데 남의 죄만 덮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만났을 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럴 때 남이 잘못하니까 내가 용서해주는, 뭔가 대단히 뭔가를 가지는 갑질하는 인생들처럼 그렇게 베푸는 자처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허다하게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인생의 한금률인 거예요. 이 방식대로 살으면은 여러분이 거한 부자, 거부가 되고 큰 부자 되지 말라고 해도 신명기 28장에 복이 오는 거예요. 입술에 첫 번째로 능력이 임하려면 이사야가 스라들이 가지고 오는 숯불에 의해서 입이 막 찢어져 가지고 거룩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거룩함이 돼요.
입이 거룩해지면 생각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거룩해지면 내 마음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그걸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둠이 스며들어왔답니다. 마귀가 침탈했습니다. 뱀의 형상으로 들어왔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그들은 에덴 동산 쫓겨나고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로 전락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제 삭슨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늘 죽음이 있는데 뭘 잘하겠어요, 여러분? 그 중에 뭔가 성령의 지혜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큰 인물들이 되버려요. 성령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큰 인물들. 여러분 미국에 월가 있죠. 천재들이 모여있는 전 세계 주식을 주무르고 돈을 주무르고 그 앞에 보면 또 기분 나쁘게 황소 한 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게 월가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이죠. 돈은 내가 주인이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의 건물인지 다른 분들의 건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천재 99명이 당하지 못한다. 같은 천재급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재 99명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못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능력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조상을 선택하고 만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도 아담과 하와가 이런 죄 지은지 모르고 태어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선택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실수를 하냐 그러면 그냥 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소망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전부 요즘 TV 프로그램은 먹는 거, 놀러 다니는 거 그런 거에서 이제 눈 자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라버리세요. 오늘 이런 설교 듣고도 또 가서 그런 프로그램만 찾아보는 사람들. 네? 말씀을 보려고 노력하고 유튜브도 진짜 참되게 네? 예? 좋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걸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들은 네? 쾌락적이고 욕망적인 걸 찾아봐요. 거기 가면 박모부 목사님이라고 좋은 거 있잖아요. 뭐 가난의 영 파쇄하기 뭐 네? 한 300만 돼야 되는데 네? 한 300명 좋아요 누르고 있어요. 그렇게 영안이 열리면 300만 될 거예요. 네, 그날에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그냥 육신적으로 오래 살려는 욕망이 생겨버리면 어떤 꼴 나냐 그러면 숨 먹는 진시황 꼴이 나요. 여러분, 진시황이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기 때문에 시황제라고 했고 네? 진시황이라 그러죠. 이 사람이 먹은 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영이 충만해야 인간적인 인권의 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탐욕자들만 자기 신하였지. 이 자들은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섣부른 지식인지 아니면 알고 그랬는지 알고 그랬다면 역적이에요. 진시황에게 수은으로 만든 환을 자꾸 먹여요. 여러분,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람이 어떠냐 그러면 힘이 확 생겨버려요. 진짜로 이 수은이 몸에서 녹는 동안에. 그런데 조금 지나면 수은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머리털 다 빠져버리고 이 수은 독이 머리로 오면 실질적으로 어떠냐 사람이 미치기 시작해요. 광증이 나오죠. 그 광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광증이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진시황이 엄청난 폭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노력하고 불로쳐 먹으려고 했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 정도 안 되지만 인생에서 육은 무익하고 영은 유익한데 육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고 마귀의 자식 되어 살아가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사람들은 누구나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몸에 문신 같은 거 새기지 말고,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 싫어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뭐 보톡스, 점 빼고 성형수를 하고 그러죠. 네, 그런데 하나 여기에 살짝 뭐예요? 찝었다는 표현을 쓰더라. 그 다음에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고치고 여기도 깎아내리고 여기도 하고 여기도 뭐 갖다 집어넣고 머리도 막 심고,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밖에 안 했어요. 얼굴 하나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밖에 안 했습니까? 네. 정말 요 정도 하나 정도.
정말 미움 같아서 하나 정도. 남편이 너무 스트레스를 줘갖고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마음 집중이 도저히 안 돼. 요거 하나 정도. 이게 하나인 거지. 20몇 가지를 하고 나중에 견적이 뭐 8천만 원인가 나왔는데 예, 하나밖에 안 했어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사도가 못 알아보고 너 잠깐 열애시켜놓고 다른 사람 막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 너 옆에 좀 서 있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성형시키는, 마음을 성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성형이라는 게 온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아들의 생명을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이 마음이 천국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 해의 영광,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육체의 삶만을 압니다. 이거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버려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 밑에 본문 밑에 1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좋은 날씨, 더운 날씨 해변으로 달려가고, 네, 해외로 달려가고 막 이러면서 돈 자랑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따라서 자랑질 하려면 주 안에서만 하자. 예, 그런 복이에요. 주님을 높이면 주가 높이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자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예, 그 돈 쓰고 요거도 먹고, 네, 자랑질 좀 했다고 돈 쓰고 요거도, 돈 자랑한다고 요거도 먹고, 그런 인생들. 그러니까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는 연단의 시간이고 여러분들 씨앗을 뿌리는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을 제대로 뿌리면 사도 바울의 같은 고백들이, 충만한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 어떤 고백이 되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 육신적으로 받으면요, 네,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게 생겼네. 네, 나를 부르면 어떡하지? 그 우리 성도들도 요즘 이런 얘기 하면요, 누가 북한에 가시겠습니까? 뭐 이러면, 누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이러면, 누가 저하고 네팔 가시겠습니까? 이러면 다 쭈삣쭈삣해요. 너가 가 좀 제발. 이번 타임은 너가 가. 이 얘기는 뭐냐? 가면 멍멍이 고생이야. 이런 얘기예요. 북한 들어가면 얼마나 많이 돈이 들고 내가 누리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할까. 그래, 너가 해, 너가 해 이러는데 나중에 영이 깨어지니까, 네, 교회를 세우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고, 교회도 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고, 교회와 나는 하나이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안이 열리면 내가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고 무엇을 할까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땅을 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아, 여기가 나였구나. 또 다른 나였구나. 우주 안에 내가 존재하듯이 이 땅에서 나의 존재성과 정체성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허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교회주의, 뭐 인터넷 교회, 뭐 이런 영이 서로가 겹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람은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성도의 5대 의무 중에 하나 중에 뭐는 코이노이아가 있어요. 코이노이아는 뭐냐? 교제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네, 성찬을 함께 취하고, 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모이면 여러분들 시와 찬양과 찬송으로 부활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영은 영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기계 따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AI 시대가 되어갖고 로봇들이 모든 일을 다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생산해 놓은 것을 먹으면서 로봇들에게 돈을 받아요. 로봇들에게 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다가와요. 그런 시대가 다가올 때 사람은 무엇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예, 소도 아닌데 그렇게 구분이 될까요? 여러분이 가진 양심의 힘, 영적인 힘, 도덕성을 파는 날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외치기 시작해요.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런 시대가 20년 뒤에 다가올 수 있고,
30년 뒤에 다가올 수가 있고 이미 그러한 시대에 접어드는 사람, 이미 미래가 예측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 여러분 다 같이 똑같은데 머리 좋은 아이로 태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 AI가 더 좋아. 네. 힘 좋은 아이로 태어나도 소용이 없어요. 왜요? AI가 더 좋아. 알파고가 머리가 더 좋고 로버트가 머리가 더 선뜻하죠 여러분. 얘들에게 근데 이게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하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지식도 여러분보다 넘치는. 그때 여러분들의 평가는 오늘 여러분의 평가가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의 평가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있을 때 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부모의 인생이 바뀌고 자녀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지옥 가기를 바라십니까? 천국을 가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이 커지고 여러분의 영권이 커지면 부모 세대도 바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바울은요 어떤 단계가 되냐 그러면 죽음에서 승리하는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로 이제는 바울은 완전히 내가 살아도 유익한 것이고 죽어도 유익한 것이고 내 몸에는 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니라. 이런 고백이 나온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버리니까 부활로 죽음을 비웃어버리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의 말로 죽음에서 부활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많은 분들이요, 많은 분들이 네. 주 앞에 온전히 사는 그런 어떤 믿음을 회복한 인생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죽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속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면 이삭을 절대 못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죽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딱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죽음이 다가와. 어떤 게 다가와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다가오는데 여러분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친구가 전화 옵니다. 네, 정신 먹자고. 네. 근데 그걸 죽여버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필 이때. 근데 이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밥 살려고 하는 친구한테 꼭 보면 얘는 마귀짓 한다고. 그럼 끌어놓고 자기는 가서 얻어먹고 있어요. 그럼 마귀한테 이제 진 에덴 동산에 화한 거예요. 얻어먹지 말아야죠. 예? 근데 꼭 가서 얻어먹고 있어요. 얻어먹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얘기하죠. 목사님, 그때 김지사가 안 보이던 것 같은데 그 많은 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던데. 네, 그래요. 그때 왜 안 오셨어요? 이러면 친구하고 밥 먹느라고.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얘기야. 목사님, 제가 부족해가지고 마귀한테 홀라당 하와처럼 넘어간 거예요. 뱀한테 깨물렸어요. 그런 증세가 어떠냐? 그럼 기도 좀 해주세요. 밥 얻어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럴 때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펼쳐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합독하세요.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모세의 40년도 한번 보세요. 모세는요, 자기를 양아들 삼은 어머니와 또 그 황제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황제의 많은 자녀들 중에서 네, 가장 뛰어난 양자였어요. 우린 양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의 대표도 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표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가장 뛰어났어요. 40의 대단한 전략가였고 싸움에 실패하는 법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실제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 쿠데타를 일으켜서 왜 애굽을 점령하게 하지 못했을까? 아마 그랬으면 싹 죽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의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를 돌리기 위해서는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인생이 누구냐? 모세란 단 한 사람. 근데 그 모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나와버려요. 육이 너무 나와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나와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합니까? 여러분의 전략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전략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 코스가 이렇게 돼요. 한번 보세요. 첫째, 탐심이 생겨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무엇을 점령해 탐심이 생겨버려요. 돈도 마찬가지. 탐심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히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을 보호하던 성령이 떠나는 순간에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과거의 마귀의 습성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면 그게 이게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인생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자꾸 엉뚱한 짓 해. 하지 말라는 짓 자꾸 하다가 나중에 어리석어져요. 인생 코스가 이건 거예요. 탄심으로 우상 숭배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어리석어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코스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여러분의 자아를 성령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심어지니까,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몰입하고 소망으로 집중하고 사랑으로 전진하자. 사랑은 허다한 죄들 덮느니라. 이걸 이렇게 해갖고 땅에다 심어놓으면 1년 뒤에 어떤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언받을 필요도 없고 예시받을 필요도 없고 상담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복됩니다. 오늘 심은 걸 그날에 먹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연단을 내일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끝내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로마로 달려가요. 그죠? 응? 로마로 달려가는데 달려가기 전에 수많은 재판을 받는데 재판관들이 웃겨요. 얘는 죽을 죄를 지은 일이 없는데 왜 사형이라고 언도해 놨느냐? 무엇을 증거했느냐? 예수가 살아난 부활만 증거한 거예요. 얘들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베스도 같은 이런 재판관들이 지식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총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자기들의 저 어리석은 유대의 민족이 자기들의 율례와 관례에 관련된 거지,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나는데 살았다고 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저렇게 어리석게 얘기하는데 내가 사형을 언도해버리면, 내가 유대인들에게 밀려갖고 사형을 언도해버리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되겠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권력자들은 자꾸 와가지고 사형이라고 자꾸 얘기하라고 한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러겠지. 본디오 빌라도하고 정적 관계였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얼마나 괴로웠을까. 네? 의지가 약한 녀석 막 이렇게 놀리고 막 그랬을 텐데, 그것도 하나 유대인들에게 밀려가지고 막 의지가 약해가지고 여론몰이에 당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고 있느냐 그런데 총독 베스도 그런 결정을 해요. 바울은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다. 그런데 어쨌거나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만들어주지 않냐. 바울 사형이야. 사형을 언도해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고 나서 바울에게 와서 그래요. 너는 집안에 돈도 많으니까 너는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상소해라. 그럼 평생 너는 살 수 있다. 황제도 이 재판을 웃을 거다. 가서 얘기 좀 잘해줘라. 남는 돈 있으면 나도 좀 줘라. 이게 베스도예요, 여러분. 예? 황금 만능주의로 로마는 다스려지고 있었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예요.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말이에요, 나는 말이에요,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으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소망이 있으니까. 내 아들이 반드시 다시 산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을 때 뒤에서 웃는 사라 같은 인생들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그러는데, 예?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 그것에 대해서 힘이 생겨나기 위해서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심어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심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중에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서 그 뚜껑을 이렇게 딱 열어보니까 최고의 부활의 영광의 배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보세요. 그때 진짜 아브라함의 이름값 하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 그전에는 큰 자, 아빠 이 정도 이름이었어요. 예? 예?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 중에 불확실하다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엔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들이 동일한 이름이지만 불확실한 인생들이 그냥 좀 큰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먹고 살만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썩어질 육신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서 단 한 번이지만 제대로 25년간 연단의 결과물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단 한 번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는데 민족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되는 거예요. 온갖 세상 표현으로 신앙, 건강, 물질, 자녀 그 위에도 막 가지러 뻗어나마 군사력 이런 것에서부터 사람의 인권의 복 정치력까지 세상 표현으로 정말 대단한 복들을 다 받게 되는 순간이 그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인지 그 아브라함이 되는지에는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죽음이 먼저이고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것이 있는지 오늘 살피는 여러분들.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지.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일마다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려버리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처럼 막 이 생각 올라오고 저 생각 올라오고 이 생각 마무리하고 이 문제 마무리하면 또 다른 문제 마무리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작정할 때 오늘은 성경을 몇 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읽고 저녁 예배에 참석해야지 이러는데 저녁 예배 참석하기 직전에도 말이에요. 생각이 정립이 막 안 되고 이제 남편이 이렇게 전화 와요. 저녁 뭐 먹을 거야?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하루 종일 생각이 아직 정리 안 되었으니까 전화 끊고 그래요. 이 인간은 밥만 먹고 사나. 그때 성경이 나옵니다. 사람이 밥만 먹고 사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지. 참 내가 이런 인간을 데려다 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러니까 매일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남편이 전화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저녁 반찬 뭐야? 뭐라고. 시덥지 않은 밖에서 먹고 오려고. 술 한잔 먹고. 그런 또 부부싸움 하는 거.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전화해야죠. 저녁을 안 먹더라도 오늘 은혜 받으러 가자. 그런 감동의 전화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생각을 정리해서 성령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순이가 안 되는 방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모가 안 되는 방법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부활의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들도 모르게 그 틀 안에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문화라는 이름 앞에 살았던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말이에요. 누릴 권리들을 못 누리면서 여자는 그런 거지. 한국 여자는 그런 거지. 제일교포도 일본 여자는 그런 거지. 그러고 그냥 살았던 거. 이게 상당히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 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높여놨고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로. 자, 마지막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 30절로 31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성경은요 과학 중에 과학이고 초과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시다 보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하고 새벽에 막 외치면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전도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전도지가 400만 장 이상 전도되기를 축복합니다. 준다 그래도 우리 전도지를 목사님들도 지금 못 받아가시는데 상당히 강력해요. 부활을 증거하고 복음 평화 통일을 외치고 있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다루고 이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줄 때마다 여러분도 식은땀이 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이분들이 이거 보고 나를 막 공격하면 어떨까.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죽음을 향해 달려갔듯이
우리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일 누가 하셨어요? 부활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누가 가르쳤어요? 부활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7년간의 에덴 동산 누가 이루셨어요? 성령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루셨어요.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누가 비상식적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상식 없는 거예요. 누가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시각이 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나와요. 여기에 복이 있으니까. 여기에 축복이 흘러넘치니까. 여기에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가지고 비송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4개의 강이 기온 히데겔과 함께 황금의 강들이 쫙 에덴 동산을 이렇게 아울렀던 것처럼 그 복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 차원을 넘어서요.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육의 관계를 넘어서서 영의 관계로 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 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될 때마다 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고 내가 부활했다 이 음성이 들 때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바울은 몸이 아파도 그것 때문에 처절한 삶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바울은 원수들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마귀도 잠잠했을 거예요. 복음으로 로마를 초토화시켜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부활이 증거되니까 죽음이 다가와요. 복음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복음은 나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자아를 죽여라. 예수를 만나. 그게 너의 인격이다. 너가 너라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아니라 마귀의 생각에 중독된 자 아니라 마귀의 독에 중독된 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할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될 자다.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될 자다. 어떻게 해요? 너무 간단하다. 너의 생각부터 사로잡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씨앗 심어라. 생각부터 사로잡아. 아침에 드려라. 너무 간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는 전도되고 교회는 부흥되고 믿음의 형제들이 막 나오고 그때 누가 드러나냐 그러면 계란장수,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그 안에 그런 사람들이 총감독이 되고 여전도자가 되고 하물며 구레네 시몬의 그러니까 어머니까지도 나중에 순교해요. 대단한 로마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잠시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만나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채찍에 맞아가면서 계란장수의 그 모멸감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고 가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잠시 짊어준 대가는 집에 돌아가니까 양계장의 모든 계란들이 전승에 의하면 황금으로 바뀌었지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황금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들이 황금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까? 어제 성교 물품이 들어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죠. 황금알이 될 자다. 근데 여러분 속에는 이미 황금알이 되어 있어요. 무슨 황금알이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황금알이 이미 들어요. 천국에서 가장 빛나는 광명의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는 거. 무엇으로 이것이 증거됩니까? 부활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황제의 국가에서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고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주를 섬기는 나라로 변화시키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훗날에 로마 전체를 변화시켜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심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핍박했던 것도 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부활의 권세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의 고난의 의미를 오늘 모르십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을 맡겨보세요. 빨리 알아차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것, 자식 때문에 고난이 있고 물질 때문에 있고 그 문제 해결해서 다시 육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 한평생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 저의 전 인생을 맡깁니다. 맡긴다는 것이요, 그냥 세상에 많은 걸 포기하고 맡기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맡겨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생겨서 복 받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못 맡겨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소유한 그분께 맡겨서 온 우주의 모든 것은 주께서 주셔야지 내 것이 되고,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내가 남의 것으로 많이 생색내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나를 철저히 맡길 수 있는 순종의 믿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가와도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거룩으로 주께 여러분을 맡기고 순종으로 맡겨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나니, 성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성결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충만한 축복으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 열방을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